우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덤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이 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권력도 금은보화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며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예수를 내가 연합해서 그 예수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몸이 병들었어도 병원비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는 이렇게 가난하고 처절한 처녀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총각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결혼해 줄래?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여자여, 너의 그 병이 어떤 병일지라도 나는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너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줄래?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가난하고 병든 여인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거절을 선택할까요? 오케이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오케이를 선택하죠. 이 남자에게 내가 결혼만 하면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내 병을 고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남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남자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고 몸부림만 치지 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남자의 과거를 여러분 알아서 뭐 하시렵니까? 지금 나가 만나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 남은 인생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지십시오. 예수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수를 가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좁게 제대로 알든지 안 제대로 알든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자기도 모르게 판사가 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느냐 말이에요.
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하고 결혼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집 식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 식구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아느냐고.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할머니 이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저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죠. 그 예수의 피가 있기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우리의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관망하며 우리의 약함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도의 길만 걷는다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종 선포하신 게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라는 게 뭡니까? 남김없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끼지 않고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이 누구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어. 우리는 누리며 즐기기만 하면은 누가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것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백의 선포를 조금 그렇죠? 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미결시키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한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 딱 2개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 내 인생의 모든 여정과 영원한 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께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딱 하나가 있다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거예요. 감사의 찬송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 세 분 앞에 우리 인생들이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은 감사의 찬송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성시대 몰라도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궁금하고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용돈 부족하세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혹시 용돈 부족하세요? 지금 실제 용돈은 누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시키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용돈 부족하세요? 아니, 예수님 부족하다고 할 리가 없죠. 아니 하는 순간에 내 용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여 내가 용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얼마의 용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용돈 부족하세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린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쓰며 사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손 벌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써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게서 흐르고 있다면 아버지의 안방이 누구의 안방이요? 내 안방이요. 아버지의 밥상이 내 밥상이요. 그러나 주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은 종의 개념에서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인의 방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 주인의 상에 마주 앉을 수 없어.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어. 아버지의 이불을 함께 덮을 수 있어.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서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나 종놈은 아버지 주인의 금고를 열었다가는 도둑으로 몰려서 요새 말로 징역 가야 돼.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없어. 하인들의 수종을 받으며 누리는 게 주인이야. 여러분, 예수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종의 형체를 메고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누리며 권세 있고 권위 있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종의 생활과 종교인의 생활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게서 흐르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는 생활이 기단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몰고 다니거나 곱임에서 끊고 다니거나 하면서 내 방식으로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그가 어떤 집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할 일이 없죠?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전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생각,
나로 보시는 눈, 나로 들으시는 귀, 나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생각으로 뭘 하나님 주신 생각을 차단하고 내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 붙잡고 나는 그 길이 정도의 길이든지 정도의 길이 아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순교의 길이든지 아니든지 그 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몸을 입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합시다, 이거 주세요 라고 괴롭힌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거예요? 근심을 드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시다가 내게서 떠나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막말로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천운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이유는 우리 육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입고 우리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우리 몸을 입게 되면 우리 몸을 입는 순간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을 입고 나의 이 눈을 통해서 보시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소리를 나의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시에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이 힘이 바로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찌르고 쪼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소리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 시험 든다니까, 꼭 내가 무슨 소리만 하면은 꼭 찔러댄다니까. 당연하지. 그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저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저렇게 운행하시지만 안 들으니까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찌림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서 꼬꾸라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꼭 나한테 그런 소리만 해. 그 소리 왜 하고 있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 설교하는 자를 목사님으로 생각하니까 시험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면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지. 그러니까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삐어지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설교자는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자는 무조건 로봇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선포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설교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설교자요, 목사요, 전도사이지만 영의 눈으로 열어놓고 보면은 성령이 설교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오늘 설교로 이렇게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만 하면 꼭 나한테 꼭 정말 우리 목사님, 절대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람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이 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십니까?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또 하나,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뭐하러 오십니까? 성령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실 필요 없잖아요. 다 예수님도 오실 필요 없고 또 성령도 오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예수님의 족보도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도 알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시고 뭐하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문맥해서 다 알아갖고 너 이렇게 살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오시냐고. 뭐하러 예수가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하러 빈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들 해가지고 안 돼.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도 없이 성경 붙잡고 내가 내 수단으로 하니까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량은 내 성경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뺨 맞을 짓거리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뭔데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육신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성령이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내 인성으로 무엇을 하게 할까요?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의 생각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이 될 수 없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야 지금 나는? 지금 나의 이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학문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자칫 종교 생활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진 노루가 나오지 못해서 늪에서 허둥대듯 종교의 영에 구속되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 들으세요. 종교 생활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내 복을 빌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상 종교의 근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은 정한수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또는 그 물 위에 실 한 가닥 걸쳐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을 빌어주고 빌어먹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베드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네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흘러보내주노니 가난하 질병아 안진병이야 이리로 나라. 우리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